이제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름 부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삐카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늘 영광이 가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언제나 사람의 모양으로 지나셨는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입고 있던 옷까지도 빛났다는 것은 전형적인 하늘 영광의 모습, 천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처음부터 사역의 첫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보여주셨다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타이밍에 이 모습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왕 보여주실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으련만 왜 하필 제자들에게만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일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 타이밍,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하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최고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교회의 천국 열쇠를 주겠다. 와, 이렇게 선포될 때는 진짜 여기서 완성되고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자마자 곧바로 순환 예고,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자 베드로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도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도 십자가 지는 거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또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르려면 나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이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전에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좋았던 분위기는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베드로 모습 어떨 것 같아요? 아마 풀이 팍 죽여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내보고 사탄이랬다면서 아니 내가 뭐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럼 이 중에 누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냐고 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좋겠냐면서 내가 뭐 진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 했더만 세상에 내보고 예수님이 사탄이랬다면서 내가 이래가 교회 다니겠다면서 아마 베드로는 정말 지금 완전히 막 이렇게 다운 돼가 있을 거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서 교회 왔는데 예수 믿는데 뭐 십자가로 진다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그래도 아주 친숙하고 주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좋게 여기지만 그 시대의 십자가는 뭐 능기처참보다 더 심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보고 십자가를 치라니 내가 진짜 일하려고 교회 다니나? 내가 일하려고 예수 믿은 거냐? 야 이거 진짜 이래가 계속 교회 다녀야 되는 거 맞나? 아마 제자들도 마음이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니 우짜긴데 니 계속 이 교회 다니기가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결코 실패자의 길이 아니라, 결코 그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고난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질 것이지만, 하지만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이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길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아시고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방식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움에 이르는 길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저희들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식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저렇게 사는 게 좋다. 선생님이, 부모님이, 친구들이 주변에서 많은 삶의 양식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각자 사람들마다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방식이 가장 영광에 이르는 삶의 방식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삶의 방식이 있지만 그 모든 삶의 방식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참 수고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분들이 고생을 할 때마다 푸념 삼아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큰 영광 볼 기라고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자식 키우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농사 짓고 고생하면서 때로는 또 병든 남편 수발할 때도 이런 푸념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사람들은 다 내가 무슨 큰 영광 볼 기라고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푸념을 하면서, 사실은 저마다 기대하는 영광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배가 빠지게 고생하는 부모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 나중에 자식 영광, 정말 자식이 잘 돼서 내가 자식을 통해서 꽃감 한번 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자식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이 직장에 10년, 20년, 30년 충성하고 나면 이 직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뭔가 영광을 기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 그에 따른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영광 볼 기라고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각자가 기대하는 영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귀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풀의 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저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베드로가 세상 영광을 보니까 나름대로 자식 영광, 직장 영광, 부귀 영광 뭔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풀의 꽃이라는 거예요. 정말 꽃이 예쁘긴 예쁜데 잠시 그냥
영광스럽게 보이다가 사라질 그런 꽃에 불과하다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베드로가. 뭘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그게 자식 영광이든 직장 영광이든 무슨 영광이든 간에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은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영광, 하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영광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때론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번 추수기에도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자기 나름의 조그만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 잘 돼가 자식 등사 영광인 사람 딱 어깨 후광빛 치어들고 막 어깨 뽕 들어가고, 추수기에 모이면 사람들마다 우리 아들이 연봉을 얼마나 받는데 하면서 뭐예요? 정말 그 자식 영광 좀 있다고, 직장 영광 좀 있는 사람도 그 영광이 어깨 딱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인데 우리에게는 예수 영광, 하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정말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주님의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예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모세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경험 속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영광 속에 가장 큰 영광은 모세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직접 대합니다. 이것 자체만 해도 영광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가 내려오니 얼굴에 광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와, 내 살아생전에 그런 모세가 경험했던 그런 영광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가 정말 실제로 그런 영광에 참여가 되어진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영광은 모세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엿새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게 오늘 본문 첫 구절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왜 엿새 후가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에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날짜를 자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표현, 셋째 날에 3일 후에 사흘이 되매, 그죠?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은 이 날짜, 며칠 후, 며칠째 이걸 아주 좋아합니다. 명절 첫날에, 명절 끝날에, 대부분 요한복음에는 이 표현들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며칠 후에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3일 만에, 6일 만에 뭐 이런 표현.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엿새 후에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엿새 후인데 뭐로부터 엿새 후인지도 몰라요. 그냥 엿새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순전히 모세의 영광과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엿새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엿새가 지나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첫 그 시내산 백성들의 시내산의 첫 만남에서 부르시는데, 부르는 그날 바로 모세를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엿새 동안을 모세에게 기다리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날이 엿새 후 일곱 번째 날에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7일째 엿새 후에 모세를 만나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심도 엿새 후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을 오를 때, 시내 산을 오를 때도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70인 장로는 조금 더 밑에 있도록 하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도록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12제자는 조금 더 밑에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십니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헬몬산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멀리 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높은 산을 찾아가십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그곳,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영광 가운데 임함을 철저하게 모세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 모세의 영광보다 예수의 영광이 비교할 수만큼 크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출두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천상적인 인물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천성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모세도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냥 성경에 모세가 기력이 세하지 않고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천시키셨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외경에는 모세 성천기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모세도 엘리야와 함께 성천에서, 구약에서 정말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성천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가장 천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영광스럽게 천상으로는 두 사람이 예수의 지금 영광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영광으로 예수의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도 이 예수의 영광스러운 사건에 임하셔서 더욱더 이것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영광, 우리가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자식 영광, 세상 영광, 직장 영광, 무슨 온갖 영광들이 다 있는데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더 귀한 영광이 없음을 다시 한번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잠시 사라질 세상 영광, 자식 영광, 직장 영광, 그 영광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광의 주를 따라가시며, 바로 그 영광의 주 그 길 끝에 여러분들도 바로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영광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낭패와 실망, 후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영광을 바라보면서 쏟아본 사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자식 영광 바라보면서 죽을 고생 다 한 사람 더 억울하죠. 나중에 정말 실패와 이게 후회가 많이 남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직장의 영광, 또 재물의 영광, 내가 어떤 직장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0년, 40년 동안 죽으라고 충성했는데, 그러고 나면 직장이 내게 엄청난 영광을 안겨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내 청춘, 내 인생 30년, 40년 다 바친 게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이 돌아올 줄 몰랐다라고 그렇습니다. 세상 영광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그거 기대고 바라보고 죽을 고생하며 정말 어리석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정말로 고생의 길이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반드시 정말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는 것은요, 이 영광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 이 정도다 라고 제자들한테 과시하고 너가 앞으로 내한테 잘해라, 베드로 특히 니 까불지 말고, 니 뭐 된다 안 된다 소리하고 막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정도니까 잘해라 이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시면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보여줍니까? 산상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줬으며 정말 예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께서 이 영광을 보여줬다면 바로 거기서 뭐 대선 지지율 1등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뭐 예비경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그대로 사람들이 막 바로 모시고 막 왕으로 그렇게 삼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광 보여주지 않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인기나 예수님 자신의 권세, 명예가 더 높아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을 보여주시면 오직 제자들 위로하고 제자들 격려하고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니까 죽는다니까 너희도 십자가 지어야 된다니까 전부 다 진짜 내가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리 어려워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다 그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절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등장하셔서 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번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5개나, 여러분들은 정말 이 5절을 1초 만에 읽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정말 별 5개 해놓아야 될 이번 주 요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이거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는 알고 좀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누가 하는 말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죠? 누가 누구에게 뭐라 하는지 주어 동사만 제대로 좀 파악하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모세가 하는 말인지, 선지자가 하는 말인지, 왕이 하는 말인지, 적군이 하는 말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게 지금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왕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선지자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그리고 적군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이것만 좀 파악해도 되는데, 아무튼 구약 성경에 여러 말씀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직접 합법으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도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직접 등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좀 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서신서들에 들어가면 좀 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한테 대놓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제자들에게 대놓고 바로 제자들에게 다이렉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17장 5절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직접 바로 딱 등장하는 장면이 두 번이 나오죠.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했는데, 저 말씀은 누구들하고 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례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아무도 못 듣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도 하나 바뀌지 않고 문구 똑같이 17장 5절에 또 하나님이 이번에 또 등장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다이렉트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저 말씀을 주고 뒤에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 말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한마디 더 합니까? 너희는 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 무슨 말 했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그 말. 베드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항변을 했던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네가 생각하기에, 베드로 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게 실패하고 고난받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전히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 짐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부터, 지금 예수님 옆에 누구 있습니까? 모세 있고 엘리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 듣는 걸 최고라고 여기고 엘리야 말 듣는 걸 최고인데, 앞으로 너가 모세 말 듣거나 엘리야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무슨 말?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다른 말은 다 모를지라도 이 말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그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기 전에 역시 또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 등장하고, 그러니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말씀만 해주시며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있어. 그 옛날에 그런 노래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내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높은 산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좀 모세와 엘리야가 다 같이 여기서 살고 싶사오니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제안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을 내려가자라고 합니다. 산을 내려가자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9절에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니, 이 놀라운 광경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걸 소위 말해서 비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 합니까?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메시아, 이게 전파되어지며 위험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아직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 없는 영광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복, 영광, 그런 것만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십자가 이기 전까지는 이 영광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 분명히 가장 영광스러움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는 영광이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영광에 안주 안락하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그 영광으로 인도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또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영광에 이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과 같이 특별한 우리에게 아직 그 마지막 그 영광이 이르기, 부활과 성천의 영광 전에 우리에게 특별한 이 영광을 누군가에게는 보여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우와,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와 은사와 복과 능력들을 미리 내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도 미리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든지, 어떤 영광을 보여주든지, 어떤 능력을 주든지 우리에게 그 영광과 그 복 가운데 안주하면서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오늘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 은혜를 주든지, 더 하나 복을 주든지, 더 하나 영광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더 잘 따르라고 주시는 은혜이고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서 안주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게 남들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은혜, 선물, 복들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거 보고 이거 받고 힘 얻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더 열심히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442장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정말로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주의 은혜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좋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보고 여기 안주하고 여기 늘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세상에 우리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괴로운 세상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가서 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무슨 고생, 무슨 영광 볼 기라고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내 똑같이 고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푸념하고 원망하고 걸어가는데,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수고스럽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무슨 영광 볼 기라고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하면서 가는 거죠. 똑같이 참 수고한다라고 느끼는데 저기서는 아이고 내가 무슨 큰 영광 볼 기라고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바라볼 영광이 분명합니다. 주의 영광,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아이고 힘들겠니 웃지 않어 이러면, 아니야 내가 주님께 받은 기쁨이 있는데, 우리 서로 주님과 내가 서로 받은 그 기쁨, 그 영광, 그 은혜가 있는데, 이거 남들은 몰라도 이 바라본 베드로는 압니다. 남들은 몰라도 이 바라본 제자들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하면서 이 길 갈란다. 남들이 다 말려도, 남들이 아이고 그 고생길을 와갈라 하노 해도 나는 이 길을 갈란다.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우리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또 하늘 영광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후반기 사역에 이때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야, 돈 더 줄게, 자본 더 대줄게, 사람 더 대줄게, 능력 더 줄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하늘 영광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네 가는 그 길을 내가 인정하고 기뻐한다. 예수님 이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그죠? 돈이 더 많아서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거나, 그죠? 우린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내한테 정말 돈만 더 많이 해주면, 내가 이번에 임용시험만 합격해주면, 이번에 지익만 돼가지고 월급만 좀 더 많이 받으면 진짜 내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은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영광 바라보고, 우리 귀는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네가 그 길을 가는 걸 내가 기뻐한다는 우리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발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발은 그냥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묵고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발이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끝에서 반드시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세상에 또 가족들에게 그렇게 나아갈 때에 사람들 각자 가지고 오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투가 두둑할수록 정말로 뻐기면서, 어떤 사람은 선물이 두둑할수록 뻐기면서, 자기 자식 연봉 많이 받는다고 직장 좋다고 뻐기면서 영광 가지고 올 거지만 부디 그런 풀의 영광, 세상의 영광 앞에 기죽지 마시고요. 그죠? 우리 예수 영광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어디에 갔든지 정말로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나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나는 예수의 길을 갑니다. 나는 오늘은 장차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길을 갑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증가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쫄장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길 원치 않듯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도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도 정말로 쫄장부가 되거나 또 정말로 참 기죽거나 그렇게 가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이 있는데 정말로 이 영광 바라보면서 오늘도 정말로 주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걷는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